2022년도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이제 설날도 지나가고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열정을 결코 막을 수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어느 교회나 신년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서 심지어 신방을 하지 않는다고 교회가 선포하는 교회도 있었고, 또한 신방은 하지만 우리는 못합니다 라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신방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치 않은 것을 중요한 양 끌어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신방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신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신방을 이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 했습니다. 신방을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두 발로 다 뛰어나가야 해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왜 신방 피했어요?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면 신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저 애굽과도 그냥 단절되고 그냥 광야에서도 묵묵하게 그냥 그 양떼들 치면서 그냥 세워라 내어라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신방 오시기를 자기 앞에까지 다 도착하기도 전에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오신 것을 보고서 모세가 달려갔어요.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신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에게 사명이 있다.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거라. 해방시켜라. 네? 아유 기껏 신방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냥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이나 됩니까? 내가 40년 동안 양떼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말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네가 아론한테 말하면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말 잘못해도 돼. 제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야, 그 지팡이 던져봐. 그때 뱀이 되는 거야. 너에게 그 능력을 줄게. 너 내 능력 받고서 가. 근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가 하면요, 그 당시에 애굽 왕은 오늘날의 북한의 김정은과 같아요. 야 죽여버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 까딱해서 야 죽여. 저는 뭐야 재수없게 밥맛 없게 어서 와서 뭐 해방시키라고 그냥 딱 이렇게 고개만 끄덕끄덕해도 그냥 다 죽여버려요. 그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방 오셔가지고 야 이민수 목사 저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 해방시켜. 네? 제가 어떻게 해방시켜요? 김정은 만나서 고통받는 백성들 데리고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임진강 건너서 내려오겠다고 얘기해봐. 그럼 제가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소심한 거. 저 못해요.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모세가
사실은 처음에 뺐지만 그래도 신방 오셔서 하신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애굽으로 가서 그렇게 바로왕을 만나고 했더니 그게 사실 말을 잘 안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또한 지내고 모세의 후계자한테 인수인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어요. 모세는 사실 황제도 아니야, 왕도 아니야, 대통령도 아니야.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저 다른 나라 황제들 이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모세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 모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모세 그러면 다 알아.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고 유명한 지도자가 됐는데 그게 왜 어떻게 됐냐? 신방 잘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 신방을 도망가지 않고 호렙산 떨기나무 앞으로 달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상담을 받은 결과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신방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다 신방이요. 다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나를 신방하신 거야. 여러분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을 신방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방을 거절하면 손해요. 아니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실까?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요, 하나님 위해서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뭐가 아쉬운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셨는데 그걸 갖다가 거절해요? 사탄이 찾아오면 거절해야지. 사탄은 나를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찾아오는 거야. 사탄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용하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복을 차버린 것 같아. 쪽박을 깨뜨린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신방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외에도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신방을 많이 가졌어요. 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그래서 가난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집안이 그냥 곡식이 기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들이 죽었는데 또 안수받고 낳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을 받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신방을 많이 가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샘플로 마르다, 마리아, 또한 나사로, 오라버니, 그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가셨던 사건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신방이 중요한 거. 저 신방을 받는 마르다의 관점과 마리아 동생의 관점은 달랐어요. 똑같은 집에 똑같이 신방을 받아도 신방을 받는 자세가 마르다 언니와 마리아 여동생의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내가 올바른 신방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음식을 나누는 사이가 되길 원했어요. 그저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신방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음식 같이 먹는 거, 밥 먹는 시간 그냥 같이 예수님하고 음식 한번 먹으면 그게 신방이라 생각했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4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랬어요. 자, 신방을 하다 보면 무엇을 대접해야 하는지 은근히 걱정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뭘 대접해야 돼? 구역장님한테 물어보고 교우장한테 물어보고 친한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 오신다는데 어떻게 대접해야 돼? 이거는 벌써 이거
신방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마르다의 관점에서 지금 신방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방은 결코 대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마르다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성도님은 그래도 그렇지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래도 뭘 해야 될 거지. 3월달 정도 되면 보통 딸기가 많이 나오니까 집집마다 딸기가 나오고 토마토가 나오고. 자,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직장생활 많이 안 했죠. 거의 다 여성분들이 집에 계시고 남자들 출근하시고, 또 여성분들이 예수 믿고 남성들이 안 믿는 가정이 많아서 낮에 신방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오전부터 저녁 때까지, 심지어 저녁 때 해야 될 가정이 있으면 저녁 10시까지 하다 보면 하루에 보통 12가정씩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교구장 통해서 절대로 음식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대접 안 해도 된다. 그냥 냉수 한 그릇이면 된다. 한 대접은 그냥 한 컵이면 된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그렇지 하고서는 가는 집마다 음식을 내놔요. 그러면 자, 가정당에서 12번 간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아침 먹고 나왔죠. 물론 대신방 때 제가 아침을 또 안 먹어요. 점심 먹죠, 저녁 먹죠. 이러면은 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중에 가장 힘든 게 대접받는 거야. 사실은 대접받으러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자꾸만 대접을 하니까 그 정성은 제가 이해하잖아요. 우리 한국 정서를 저도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는 게 신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바로 음식 걱정에 이것저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 축소해서 명절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또 뻑적지근하게 지내셨습니까? 되게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명절이다 그러면 모든 동서들이 달겨들어서 부엌에서 뭘 만들죠. 뭐 하여튼 만두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하면서 그냥 굉장히 바빠. 그냥 옷 갈아입자마자 부엌에 다 들어가서 다 음식장만 하고 그걸 또 먹고 그걸 또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들 간에 대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음식 먹고 음식 처리하고 그냥 끝나고들 그냥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거야. 아이고, 더 있다가는 또 저녁 하면 또 저녁 또 설거지 해야 되니까 우리 먼저 나갑시다. 그래서 쿡쿡 찔러서 먼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드는 시간이 정말 힘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뭔가 뻑적지근하게, 그 당시로는 뻑적지근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만드는데 손이 딸려. 그런데 동생이 얄밉게도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리아, 야, 빨리 나와. 너 지금 빨리 나와. 김치 만들어야지. 아니면 또 뭐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잠깐만 나오라는데도 못 들은 척하네.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을, 심정 아시겠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죠?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대접하기 위해서 하면, 언니가 이렇게 하면 동생은 와서 최소한 거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리아 빨리 나와. 그래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참다 못해서 마리아를 밖으로 내보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를 명하사, 예수님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래요.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밖에 나가서, 마리아 밖에 나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하면 동생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그를 명하사, 즉 마리아에게 명하사 지금 밖에 나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명하소서, 이렇게 마르다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보내질 않네. 자, 마르다 그러면 시험 들었을까, 시험 안 들었을까? 이거는 신방 받았다가 시험 들 일이요. 신방 받았다가.
아니 예수님 신방 받아서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이 엉뚱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때문에 동생은 못 들은 척하지 예수님도 안 거들어주지. 그리고 나 혼자 그냥 아주 그냥 쎄 빠지게 그냥 속된 말로 쎄 빠지게 내가 고생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만 예수님 영접하는 거야? 마리아도 해야 되고 나사로도 해야 되고 다 우리 같이 대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신방의 관점이 지금 어긋나서 그런 거예요. 신방의 초점이 어긋났어요. 신방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지만 우리로 생각해 보면 시험들만 해, 속상할만 해. 왜? 동생도 안 나오고 예수님도 안 거들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녀가니까 또 예수님 오셔서 말씀도 못 들었지.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만 받게 돼. 여러분, 신방은 상처받으려고 신방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같은 관점을 갖고 있으면 도리어 신방받고 나서 상처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르다는 신방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신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 마리아는 발자취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마리아는 음식 준비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육의 양식을 먹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마르다는 육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영의 양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육의 양식을 나누길 원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영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육의 양식은 입을 통해서 뱃속으로 들어가지만 영의 양식은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입구도 다르고 도착하는 것도 달라. 육의 양식은 위장에서 도착을 하고 영의 양식은 마음에 도착을 해요. 자, 그래서 마음의 양식, 즉 말씀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넓어집니다. 커집니다. 마치 육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넓어지고 위장이 늘어나듯이, 여러분 밥 많이 먹으면 위장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늘어난 위장에 다 채우려니까 계속해서 많이 먹는 거야. 그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으면 마음의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죠. 마음을 넓히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는 방법은 영의 양식을 마음에 많이 넣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므로 속 좁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속이 좁으면 뭐가 나오죠? 물건을 많이 넣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루가 작은데 거기에다가 분량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뭐가 삐져나온다 그러죠? 꼬챙이 같은 것들이 삐져나와. 그래서 사람도 속 좁은 사람이 이 여러 가지 말들을 다 감당 못하면 뭐 한다 그래요? 삐졌다래. 삐졌다고. 여러분, 삐쳤다 그러잖아요. 삐쳤다고. 마음이 좁으면 삐쳐. 잘 삐지는 사람, 잘 토라지고 잘 삐지는 사람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넓히면 삐질 일이 없어. 왜? 넉넉하니까.
마음의 창고가 넓으면 거기서 밖으로 삐져나올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저도 이제 쓰레기를 저 위에서 거기 이제 복도에다 내놓고 버리는데 그냥 저는 그냥 습관적으로 비닐도 가득 채워서 끝에를 붙들어 이게 꾹 눌러서 붙들어 맬 정도가 돼야지 갖다 버리는 습성이 있어. 좀 널널하게 하면 아까운 것 같아. 비닐 한 장도 뭐 별거 아닌데도. 그래서 제가 그냥 뭐 페트병이고 뭐고 비닐봉지에 꽉 누르다가 어떤 날카로운 플라스틱에 의해서 옆에가 쭉 찢어지니까 완전히 다 쏟아져 버렸어.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러야 되는데 이게 더 이상 넓혀지지 아니하니까 이게 그냥 찢어져 버린 거야. 근데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 물건을 담을 때 넓어지듯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넣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서 찢어질 염려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양식을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잡수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양식을 잡순다고 하는 게 지금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많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자, 그래서 신방이라는 것은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어야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영의 양식을 받아들이시고 잘 소화하시고 거부감 없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 나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양식으로 신방을 받으려던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많은 일로 음식 장만하려고 염려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새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그 나사로 집에 음식 얻어 잡수러 가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한 가지만 내도 됐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명절에 가서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마음을 나누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지금 보릿고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웬만하면요 그냥 일식 삼찬 그냥 한 두세 가지만 하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음식장만 하냐고 마음을 나눌 새가 없어요. 그냥 그 만든 거 그냥 하다가 또 먹고 나서 먹는 시간도 우리나라 제일 빠르다는 거 아시죠? 10분도 안 걸려요. 어떤 분은 뭐 국수를 잡수는데 1분도 안 걸린대. 다른 사람 젓갈 두는 사이에 벌써 다 드셨대. 그런 분도 계신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나눠야 돼요. 음식을 줄이세요. 아니면 싸우든지 각자가 잘하는 것을 싸워서 같이 내놓고서 그냥 그것만 먹든지.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서들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코로나 제발 저기니까 오지 마라. 그래 용돈만 보내라. 현수막 걸린 거 저 봤어요 사진에. 용돈만 보내래 오지 말고. 그래서 저도 큰형님한테 안부 인사만 전해드리고 또 시골에 작은아버지한테도 안부 인사만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래. 애들은 오냐 했더니 애들도 다 격차를 두고서 온대. 첫째 아들은 벌써 어제 다녀갔고
또 오늘 뭐 둘째가 몇 시에 오기로 했고 걔가 가면은 또 막내가 몇 시에 오기로 했대. 아니 이렇게까지 정말 두려워하는데 조카가 또 가는 것도 그렇잖아. 그래서 뭐 그냥 문안 인사만 드렸더니 우리 딸내도 저 시댁이 보성인가 저 아랫집안 한번 가려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6시간 간대. 그런데 거기 시할머니가 계신데 제발 오지 마라 했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코로나 여기도 많이 걸렸다. 그리고 오지 마라. 그런 바람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여러분 딸은 시댁이 가는 게 편해요? 친정이 편해요? 친정이 편하잖아. 친정 와서 뒹굴뒹굴 굴어도 친정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런데 우리도 또 이제 반찬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반찬 새로운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아들하고 딸 가정 왔으니까 그냥 있는 거 퍼먹고 같이 오손도손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한다는 것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나누는 시간에 사랑이 생긴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잔치나 명절이나 하면은 음식 만드는 데다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서로 형제지간에 동서지간에 마음을 나누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는 것이 그 집안이 사랑이 넘치는 형제들이 된다니까요. 마음을 나누고 맨날 음식만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면 아유 막내 동생 어려운데 거기 더 줘야지. 아유 형님 못 사는데 형님 더 가지셔야지. 서로 양보한다니까. 마음을 나누지 않고 음식만 나누다 보니까 결국 재산 싸움하고 형제지간에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거예요. 차제의 앞으로는 우리 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도 이 신방은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마음을 나눠야 하나님과도 진짜 사랑하는 관계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도록 영의 양식을 받아들이시고 잘 소화시켜서 거부감 없이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니까.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관계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양식으로 신방을 받으려던 마르다에게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더 마음을 나누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에 따라 갈라지죠. 좌파냐 우파냐에 따라서 갈라지고 지역에 따라 갈라지고 혈연에 따라 갈라져요. 학연에 따라 갈라집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학연을 떠나서 혈연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불쌍한 이웃들을 동정하는 마음도 생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겸손한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장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 홍천주왕께서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는 거예요. 빈부귀천을 떠나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 그럴 때 홍천주왕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방은 목사와 성도 간에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신방을 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도 성도를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중보기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맨날 교회 오셔서 말씀 듣고 그냥 나갈 때 인사 한번 하고 헤어지면 솔직히 여러분 목사 마음 아세요? 또 제가 여러분의 마음 저 잘 몰라요.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여러분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제 뭐 사고 쳤는지, 무슨 뭐 도둑질하고 왔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사람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하지 않으면 목사와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을 몰라요. 마음을 모르면 깊이 사랑하지 않아요. 왜? 마음을 나눠야만 사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 행위가 바로 신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마음을 나누게 되면 이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게 있었구나.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사업이 어려웠구나. 이 가정에 이렇게 누가 속 썩이는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었구나. 맨날 교회 올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 양 깔깔거리고 얼굴 밝은 표정에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신방 가서 알고 보니까 이 가정에 아픔이 있었구나. 그래서 마음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져.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면 그것이 나한테 마음에 애잔하게 다가오는 거야. 그 짠한 거야.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짠한 거야. 하나님, 가슴이 뭉클한 거야. 그 가정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제가 느끼는 거야. 이게 바로 신방을 하고 마음을 나눴을 때 제가 기도하는 자세고요. 그러나 마음을 나누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형식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에 불과해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기 때문에 물론 기도는 해요. 담임 목사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짠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음을 나누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저 의무감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마음이 짠하면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형식적 기도를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때마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교회나 담임 목사는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진짜 사정을 알기를 원하고 그 사정을 알기 원하는 이유는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해서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금년 신방이 바로 마르다와 같은 음식을 나누는 신방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신방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신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 눈빛만 봐도 목사님을 사랑하고, 눈빛만 봐도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고, 같이 우리가 희로애락을 나누는, 정말 교회 우리 홍천주와 함께 내가 정말 애로운데 애지에서 왔는데 나 홍천주와 함께 잘 왔어. 여기 와서 진정으로 가족 같은 느낌을 받게 됐어. 정말 애롭지 않아. 홍천까지 가서 그 애로운 데서 어떻게 사세요? 아니요, 나는 홍천주와 함께 가족들이 있어.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전혀 애롭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 홍천주와 함께가 정말 영의 양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방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해서 호렙산에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사명을 가지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신방하셨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먹는 관점에서, 육의 양식의 관점에서 신방을 맞이했지만 마리아는 영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신년 대신방을 시작하며 우리는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홍천주와 함께는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고, 형식적인 신방이 아니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겪을 때 함께 고통을 겪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진정한 모습, 홍천주안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수선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 결단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려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사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